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브라질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다는 거 아시죠? 네. 브라질과 우리나라 시차가 몇 시간 정도 차이 나는지 아십니까? 네, 12시간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해요. 지금 우리가 11시 38분인데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리우는 몇 시일까요? 네, 11시 38분입니다. 쉽죠, 그죠? 네. 오늘 양궁에서 이렇게 새벽에 보니까 금메달을 하나 땄습니다. 그죠? 은메달도 하나 있고. 우리나라가 몇 등인지 아세요? 1위입니다, 지금. 네. 계속 1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들의 올림픽이 끝나면 좋겠죠, 그죠? 네. 계속 며칠이 많이 남아있는데, 양궁, 사격, 또 골프 선수, 여러 운동선수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몸의 흔들림을 얼마나 일정하게 안정되게 유지해야 하느냐입니다. 운동선수만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요,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몸의 흔들림을 최소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진이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흔들리지 않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는 너무 많이 흔들립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흔드는지 몰라요. 몸만 흔든 게 아니라 마음을 흔들잖아요. 그래서 멘탈이 흔들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를 무엇이 흔드는지를 인터넷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런 뉴스가 뜨더라고요. 한반도 지진으로 흔들린다 라는 뉴스가 떴습니다. 상반기 동안 우리나라에 일어난 지진이 평년보다 32.8%가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지진의 위험 수위가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있다는 거죠. 많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미국의 기업 내에 어려움도 뜨더라고요. 그래서 맥도날드와 스타벅스와 같은 그런 회사들도 미국의 정치 불안, 테러로 인해서 많이 흔들린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은행이 흔들린다, 북한 미사일 소식이 흔들리고 한 주 동안 무더위에 흔들렸습니다. 한 연예인은 악플 때문에 흔들리나 그런 소식도 밑에 하나 연절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흔들리십니까? 아니면 견고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지난주에 어떤 한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교회를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집에서 쉬어야 되는가 라고 생각이 들었다고요. 흔들렸다는 거죠.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주님 앞에서 봉사하고 여러 모습으로 섬기고 있지만 삶에 찾아오는 고난 앞에서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버티기가 많이 어려울 정도로. 들어보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예배하는 것이 기적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편지를 썼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 유대 사회로부터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회적인 특권, 경제적인 특권을 누릴 수가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 안에서 가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얼굴을 공지에서 붙여놓습니다. 이 사람과 상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한다고 하더라고요.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많았습니다. 유대가 이 사회가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박해가 있었죠. 견딜 수 없을 만큼 수치와 조롱들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될 만큼 큰 박해와 환난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소유를 빼앗겼고, 어떤 이는 감옥에 갇혔고, 또 어떤 이는 죽음을 겪는 일이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고난의 임계점이라고 있어요. 어떤 고난 정도까지는 참아내는 게 있는데요, 그 고난을 넘어서게 되면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떤 흔들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욥과 같은 고난에 처해 있다면 안 흔들리겠어요, 그죠? 많이 흔들릴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들 다 잃어버리고 내가 붙잡았던 것들 다 잊어버리며, 정말 하나님 앞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라고 말하기가 정말 쉽지 않죠. 많은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고난을 견디다 못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처음 믿었던 구원의 교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는 이 구원의 교리가 처음엔 너무 감사했는데
나중에는 이 은혜가 내 안에서 머물러 있지 않은 거예요.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세상과 교회가 계속 그 둘 사이에서 힘드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에 보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는 초보의 신앙을 너희가 가졌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를 정말 다녔지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웠지만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초보의 신앙, 단단한 음식을 싫어해요. 어려운 말씀 나오면 힘들어합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거, 복음과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믿음이 자라지 않으니까 교회에 견딜 힘이 없는 겁니다. 어떤 이는 이 유대교로부터 너무 어렸을 때부터 뼛속까지 유대교 신앙으로 배웠던 사람들이에요. 유대교 전통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태어나면 8일이 되게 되면 할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몸에 표징으로 남는 거예요. 확실하잖아요. 보여주잖아요. 너는 누구야?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야. 나는 내 몸에 그 약속을 새기고 있어. 그리고 또 확실한 것들이 있어요. 죄를 짓게 되면 매일마다, 절기마다, 속죄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내 대신 양을 가지고, 소를 가지고, 뭔가 희생하는 것들을 가지고, 뭔가 내 죄가가 지불되어지는 것 같게 눈으로 보이잖아요. 성전이 있고 제사가 있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할례도 없어지고 절기도 없어지고 제사도 없어졌어요. 율법의 조항들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안식일날 이렇게 하라고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들을 만들었거든요. 마드리시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세부적인 조항들을 만들면서 내가 뭔가 하고 있다는 것을 자꾸 그 안에서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기적인 예배 생활을 하고 헌금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뭔가 복받는 잔재 같은데, 이제 복음 안에서 자유를 선포하게 되니까 이게 모든 게 낯선 거예요. 시시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유대교로부터. 그러면 유대사로부터 출교도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계도 보장되고 예수를 믿으면서 어려운 그 박해도 없어지니까 여러모로 좋은 거예요. 히브리서를, 이 편지를 받는 독자들의 흔들림은요, 오늘 우리의 흔들림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도 삶의 고난이 찾아와서 흔들립니다. 힘든 고난들이 찾아오잖아요. 병원을 가도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수십 년을 가도 늘 병원에 신세를 져야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관계적인 어려움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너무 많아요. 힘들죠. 믿음이 연약해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로 와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자꾸 과거에 연연해 있고, 옛날 시절, 내가 옛날에 왕년에, 이런 생각이 늘 붙잡혀 있으면서 지금 현재를 누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흔들리는 이 세상 앞에서, 우리를 흔들게 하는 이 거대한 사회의 시스템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들 상황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하려고 합니다. 하나는요, 우리가 사명을 아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이치를 아는 것입니다. 먼저 사명을 아는 것부터 여러분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흔들림이 있고요, 믿는 사람들 안에 흔들림이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버티기 힘들 만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죠. 우리가 이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흔들림은 우리의 흔들림과 다른 흔들림. 그들을 의지하는 중심의 센터에 주님이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주님 없는 고난이고 주님 없는 삶이 흔들림이에요. 절망이죠, 여러분. 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도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이 독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다 흔들리거든요. 우리의 눈이 두 개입니다. 두 개의 시선을 향해야 돼요. 한쪽에서는 복음이 없어서 흔들리는 사람들을 향한다면, 한쪽 눈은 교회 안의 공동체에 여전히 믿음에 붙잡지 못하는 사람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펴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14절과 15절에 보면, 14절은 세상을 향하는 우리의 시선이라면 15절은
교회를 향한 우리의 시선을 좀 나눠놓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14절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화평함, 샬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화평을 누린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간 은혜를 누렸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담이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 샬롬,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9절에 가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화평의 상태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샬롬의 상태만 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 샬롬의 은혜 가운데 누리지 못하는, 세상에 주는 그 크기에 눌려 살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살아가는, 그 죄에 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화평의 소식들을 전하라는 거예요. 화평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까이 가야 되겠죠. 지난주에 우리 교회 어떤 한 권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권사님이 전도를 하시는데 그분이 어디에 사는가 봤더니 우리 교회 길 건너에 5단지에 살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바로 교회 길을 건너면 바로 보이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기쁨의 동산교회를 소개를 하는데 그분이 기쁨의 동산교회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길 건너에 가면 기쁨의 동산교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기쁨의 동산교회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바로 길 건너에 있는 아파트인데 왜 보지 못할까요? 그들의 삶 안에, 중심 안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화평케 되는 은혜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막혀진 담이 허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은 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건물이 있다라고 생각했겠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나게 한 교회라는 것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가까이 가자는 거죠. 가까이 가야 됩니다. 가까이 가서 화평한 자가 돼야 돼요.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는 거예요.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서는 안 돼요. 미움과 다툼과 시기로서 그들과 함께 관계를 맺어가는 게 아니라 용납과 포용과 사랑으로 오늘 우리에게 화평케 하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화평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서야 될 게 있어요. 바로 거룩함으로 사는 거예요. 가까이 가지만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죠.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죠. 화평함으로 가까이 가지만 거룩함으로 구별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누구를 보지 못한다고요? 주를 보지 못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갈 때 사람들은 주님을 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거구나. 당신을 보니까 주님은 살아있는 것 같구나.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니까 없다고 살아갔다. 하나님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살아갔다. 그런데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당신을 움직이는 게 무엇이냐? 당신을 웃게 하고, 당신을 용서하게 만들고, 당신의 죄를 떠나게 만들고, 죄와 싸우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당신 안에 있는 예수가, 당신 안에 있는 주님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향해야 될 곳이 있어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15절, 우리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 가지를 살피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 살펴야 될 것은 뭐냐면 15절에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공동체에 왔지만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함께 모이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여러 일들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곳에 가지 못합니다. 은혜가 주는 맛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유대교 출신에게 썼던 편지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소 구약적 배경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출애굽기 히브리어 3장과 4장에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안식의 땅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그들이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그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4장, 히브리서 4장에 보면, 10장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전의 배경을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지성소까지는 갈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만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성소까지 가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덮어주신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깊이 만져주는 그 은혜의 깊은 초석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도 그것까지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이사야 1장에서 말한 것처럼 성전의 마당만 밟을 뿐 주님의 깊은 은혜의 초선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은혜가 되지 않고. 근데 여러분, 은혜를 못 받게 되면 한 번은 괜찮아요. 두 번, 세 번 은혜를 못 받으면요, 사람이 공고해집니다. 공격적이 돼요. 은혜가 나를 덮어버리면 주님 안에서 내가 있는데, 은혜가 내 안에 임하지 않으면 주님 안에 내가 있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에 죽은 존재라는 것이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내 안에서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육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이 나오고, 그래서 짜증이 나고 다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 삶 안에 은혜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공동체 안에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은혜가 경험하지 못하면요, 어느 순간 떠나고 싶어 한다니까요. 지친 거예요, 교회 생활이. 은혜를 못 받으니까. 두 번째 살펴봐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쓴뿌리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치유사역자들은 이 쓴뿌리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과거에 받은 상처라 이야기를 하는데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온전히 맞는 말도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 29장 18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같이 연결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인간 안에 독초와 쑥의 뿌리가, 쓴뿌리가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결국 쓴뿌리라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 2년 동안 담임 목사님이, 틴케일러 목사님이 영향을 받아서 이제 복음과 율법, 복음과 우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계속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서 우리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우리 안에 우상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뭔가 편안함을 누리고 싶고, 안전을 누리고 싶고, 그리고 통제하고 싶고, 권력을 갖고 싶은 이런 어떤 근본적인 우상들을 다른 모습으로 이제 표출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내버려 두면 이것이 이 쓴뿌리가 열매를 맺게 돼서 쓴뿌리의 열매를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나만 괴로운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공동체 전체를 더럽게 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우상과 씨름하는 것들, 복음을 알았지만 왜 내가 변화되지 않는 것인가? 복음보다 내 크기로 뭔가를 두고 있는 이것들을 발견해야죠. 무엇에 나는 반응하고 있는가? 무엇이 주어지지 않을 때 나는 힘들어하는가? 주님임에 만족한 줄 알았더니 무엇이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사람들의 조금만 시선이 나에게 다르게 주고 조금만 나에게 힘든 소리를 하면 힘드는 거예요. 주님이 아닌, 주님이 말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되는 거지 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열매를 맺어서요, 나중에 결정적이게 우리의 치명적인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아픔을 준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왜 집사님이 저렇게 힘들어할까? 왜 성도님이 저 삶 안에서 힘들어할까? 성격 탓이겠니? 개팍한 사람이겠니? 하면서 그를 싫어하거나 그와 대면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의 깊은 속에 있는 우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직면할 수 있고, 복음이 그를 자유하게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복음을 흘려주는 그런 통로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공동체 안에 살펴야 할 세 번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서와 같은 자가 없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6절과 17절에 보면 에서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에서는 음식 한 그릇
것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사람들이에요. 왜 이 에서 같은 자가 없게 하라고 이야기할까요? 지금 공동체 안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한 그릇 음식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고 자신의 비전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축복에는 관심이 없고 이 땅의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보면 에서는 음행했다는 이야기는 없거든요. 그런데 에서와 음행하는 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순간적인 종욕에 의해서 이끌린다는 거예요. 순간적인 세속적인 가치에 의해서 내 신앙이 움직여가는 거예요. 성경은 에서를 향해서 망령되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망령된 자, 하나님 앞에서 무례하고 교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하나님이 그 맡겨주신 그 일함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값진 것인데, 이것을 너에게 주었는데, 이것을 너에게 맡겨줬는데 어떻게 이것을 저 음식 한 그릇에 팔아버릴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에 팔아버릴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셔서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비춰주시고 식물을 내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입혀주셨는데, 너에게 만들어주셨는데 왜 여전히 뭔가 갈급해서 세상을 향해 떠나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에서가 나중에 후회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구했지만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것은 죄 용서함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축복이 동생에게 빼앗겨버리는 거, 내 인생이 비참하고 억울하고 한탄스럽고 그런 삶의 후회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17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인간적인 후회와 비통함, 이것으로는 우리의 삶을 이전으로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후회로 되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회개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 속에 내 마음이 묶여버리면요, 빠져버리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공동체가 살펴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니까, 완전히 하나님 주신 것을 성성아지로 바꿔버리니까 누가 대신하고 섭니까? 모세가 그 백성들을 대신하고 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살펴보고 하나님께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야 되겠죠. 공동체 15절부터 17절에 말하는 것은 은혜에 누리지 못하는 사람, 쓴뿌리의 우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을 팔아버리는 사람들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의 17장에서 주님은 자신에게 온 사람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한 사람도. 주님은 친히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은혜에 이르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다리가 되어주셨습니다. 디딤돌이 되어주신 거예요. 자신의 몸을 밟고 가게 하셨어요. 주님은 울타리가 되어주셨어요. 악한 이리가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가 되어졌습니다. 자신의 몸으로 막았습니다. 찢겨진 살로 피 흘리신 몸으로 막아냈어요. 공동체가 막아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희생을 가지고. 오늘 공동체 안에 살펴있는 무전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하는 것, 공동체를 향하는 이 두 가지 시선, 그들을 흔들리는 그들을 붙잡는 우리의 삶에 그런 사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를 흔드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의 이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18절부터 29절까지는요, 우리의 이치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1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가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기를 구하였으니, 지금 이런 곳이 아니다 말할 때 이 지금 보여주는 산은 신의 산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의 산은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산입니다. 이 산은 빽빽한 흑암이 있었고 구름이 있었습니다. 불로 휩싸인 산이었어요. 산에 나팔 소리가 있었고요, 그 산에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왜? 이 음성은 누구의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사람들의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를 멈추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소리를 모세로 하여금 말해달라고 그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모세도 하나님 앞에 서면 두려웠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너희는 이 시내산에 이른 것이 아니라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곳을 보니까요, 천만 천사가 있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 있어요. 교회가 있습니다. 장자들의 모임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지금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썼던 편지라고 했잖아요. 유대교적인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장자들의 모임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출애굽기를 할 때, 유월절 때 생각나지 않습니까? 누가 살아남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와 그 애굽의 장자 누가 살아남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살아남았어요. 무엇으로 살아남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양의 피가 흘려 말미암아 살아났어요. 그 장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곳에 우리가 이르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곳에 가는 길을 열어버린 거예요. 이곳은 하나님의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곳에 이른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교제하는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마귀의 정죄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저주할 수 없어요.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안전한 곳이에요. 이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이것은 시온산이고 하늘의 예루살렘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곳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이른 너희가 어떻게 다시 시내산으로, 다시 예전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쫓았던 율법으로 모세가 말해줬던 그 시대로 돌아가려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큰 영적인 부요함과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됨, 어떠한 정죄도 없고 어떠한 저주도 너희를 묶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안에 들어가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5절부터 29절까지는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고와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이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시내산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그 율법의 말씀들을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전에는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무서운 말씀이 들려왔죠. 심판의 말씀이 들려왔어요. 그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의 머리는 부서지는 것 같고 우리의 가슴은 창에 찔려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겠다는 거예요. 복음이잖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자꾸 구약시대 때 자꾸 과거에 무엇에 그 말씀에 묶여 산다는 거예요. 하늘의 음성을 들으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그때에는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여라 하였느니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율법을 주실 때 그 시내산에서 땅이 흔들렸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입니다. 말씀이 임할 때 세상은 흔들렸어요. 왜? 말씀이 아닌 것은 다 흔들리잖아요. 다 흔들렸습니다.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도 진동하는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흔드시겠다는 거예요. 왜 흔드실까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흔듭니다. 진짜가 무엇인지, 누가 바른 선택을 하고 살았는지. 지금 우리는 여러분 다 먹고 사는 것 같아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과 사는 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흔들렸을 때, 하나님이 온 세상을 흔들 때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들은 확연히 될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흔드심이 있지 않았습니까? 계속 흔드심이 있었어요. 마지막 때 완전히 최종적으로 흔들림이죠. 그런데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이,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것이, 내가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27절에 하나님이 흔드실 때 진동하는 것과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동하지 않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2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함께 시작. 네,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잖아요.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 같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갔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장차 그 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이 흔들림이 없는 나라를 받았는데 흔들리는 세상을 보고 부러워하고 그것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25절부터 29절에 하나님 무섭게 경고하고 있어요. 29절은 소멸하는 불이라. 하나님 결국 다 태우시고 다 없애버리실 거예요. 다 무너뜨릴 겁니다. 흔들어서.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굳건하게 견고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은 그런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곳에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28절의 마지막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은혜를 받자, 원문을 좀 자세히 보니까 감사를 하자, 이런 표현이 더 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게 감사가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갔다는 게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그런데 이 감사함으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섬기다 말할 때 예배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흔들려 살면서 그것에 계속 수동적으로 이끌려가며 그걸 방어하며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신 그 은혜가, 내가 이런 곳이 어디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지 알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경건함으로 두려움으로 기쁘게 섬기고 살자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흔들립니다. 믿는 사람들도 흔들려요.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살아갑니다. 힘든 성도들을 많이 보게 돼요. 말할 수 없을 만큼 힘듭니다. 오늘을 견디는 게 힘든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의 흔들림하고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붙잡는 게 있잖아요. 그죠? 힘들리지만 우리를 붙드는 게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 음성이 들려오고 은혜가 있으니까.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가려고요. 그들에게 가야죠. 나만 힘들고 나만 지쳐서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흔들려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치를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자야.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인생이 붙들고 있어.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 주님이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 우리 주님 안에 있죠.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히브리서를 쭉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이야기를 해요. 온전하게 계신 그분을 바라보라. 흔들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자. 그 안에, 나라 안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자.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봤는데요, 모소제일교회 이야기를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가 이제 모소제일교회를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그곳에 가니까 아이들이 한 50명의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어른들은 한 10명 정도가 있었고요. 아이들이 다문화 가정을 살아가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에 살다 보니까 어떤 편견과 아픔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가정들은 깨어진 가정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이혼을 당하고, 그래서 자녀를 키울 수 없으니까 할머니에게 보내는 거예요. 할아버지에게 보내는 거죠. 그리고 깨어진 채로 돌아와서 그 가정에 머물다 보니까 그 상처와 아픔들을 누구에게 주냐면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죠. 그 자녀들을 교회로 이끄는데 자녀들의 얼굴에 표정이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처음에 가서 섬길 때 아이들이 가까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갈 때 너무 가까이 친밀하게 지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또 저희가 갔을 때 처음에 경계심, 우리 사진을 보면 영상에 봤듯이 약간 경계감을 갖는 거예요. 처음 온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데 조금 지나면서 그들이 함께 말씀을 배우고 같이 교제하는 가운데 그들 속에 뭔가 마음속에 그 기쁨들, 그 뭔가 삶에 움직이는 그 은혜가 있는 것들을 겨우 보게 되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모소제일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그들도 흔들렸거든요.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배울 수 없으니까, 누구도 나를 붙잡아 줄 수 없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사모님, 그 선생님이 계는데 그분들도 흔들렸다고 하더라고요. 믿는 사람들은 흔들린 거죠. 어른들 10명을 데리고 재정을 꾸려가 50명이 넘는 아이들을 어떻게 이끌어갑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그 삶 속에서 헌신하고 했던 건 뭐냐면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천국의 시민권자니까, 지금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적게 비교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 속에 주는 그 부요함, 그 축복을 생각하니까 지금 현재 있는 아픔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에서처럼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은혜를 저버릴 수 없는 거예요. 헌신하는 모습 보면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때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를 이제 하는데 아이들이 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잘 되고 감사한데 이 아이들을 공부를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어떻게 할까 했는데 저희 또 이 청년부 안에서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도서관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도서관을 만들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줬어요. 안산시 어머니들의 모임, 학교, 집에 있는 도서들, 지금 자녀들이 봐야 할 도서까지 다 주셔가지고 한 2,500권 정도가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지어줬고, 도서관에 들어간 장비도 집사님 한 분이 후원해 주셨어요. 너무 많은 하나님 사람들이 감동을 주셔서 도서관을 짓게 했고, 아이들이 아침부터 막 책을 읽고 있는 모습들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곳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풍성하게 임할 것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무서운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너 교회 가지 마 이야기더라고요. 교회 가지 마라가 제일 무서운 말이래요. 우리는 제발 교회 가라 해도 안 가는데 아이들이 교회 가지 마. 왜 교회 가지 마는 게 제일 무서워? 교회에 갔을 때 하나님 주신 그 나라의 그 기쁨들,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이야기를 만들어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흔들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안전한 것이고, 그것은 주님이 통치하시는 것이고, 그분의 손과 그분의 발이 되어서 그분의 마음을 심고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